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성경을 펴시는 분은 아마 291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성경은 아주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말아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꼭 알아야 한다. 또 꼭 배워야 한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을 쫓아가는 이 삶을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 우리 모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 무엇이나 눈에 보여야 신뢰할 만하고 눈에 보여야 그 매력거리로 삼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이 시대는 점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너는 꼭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슨 삶일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 곧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믿음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꼭 터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짧은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도 그분이 절대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이 진리,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좀 큰 그림으로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을 겪어오시면서,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다뤄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삶 속에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좀 더 쉽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100%, 그분의 주인 되심 100%, 그분은 100%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 삶을 바르게 다루어 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역시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그 섭리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성과 논리를 훨씬 초월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다룰 줄 알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책임질 줄도 알고 건강하게 우리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진리, 그것은 우리 사람의 자유 100%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 100%. 물론 이것에 약간 그 비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간 강조했던 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 장로교의 어떤 신앙 노선이 이것에 가깝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자유, 이것을 좀 더 강조했던 것이 요즘 우리 말하면 그 소위 감리교, 소위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신앙 노선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둘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는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서 100% 지금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우리 삶의 자유도 100% 행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유함이 100%, 우리 선택에 100% 자유함이 주어져 있고 언젠가 우리 선택에 대한 나름 책임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묻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이해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고 싶어서 여러분의 스스로 결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누가 억압하지 않고 안 가면 죽인다는 누가 그러지 않았어도 자유롭게 오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스며져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성경은 우리의 이 자유함, 내 인생을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이 자유로운 이 인생, 이 삶 끝자락에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우리들의 책임을 언젠가 그분이 묻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피부에 와 닿게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가 우리 삶 가운데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이 100% 행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은 이미 우리 삶 자체가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우리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모습 자체가 각각 다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타고난 이 성품, 그걸 기질이라고 그러죠. 기질도 성품하고 다른 기질, 성격, 대부분 많이 타고납니다. 그래서 성품은 변화해도 타고난 그 성격, 그 기질은 오랫동안 성질 급한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급해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여러분 이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 살란다 하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결정해서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성씨나 여러분의 또 성별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의 부모, 엄마, 아빠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전혀 내 의지가 아닌 그 누군가에 의해서 100%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출발이 내 인생의 주인이 절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또 건강한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자리, 요즘에는 이제 일찍이 유럽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독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질병으로 고통이 심할 때 소위 그 존엄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이 심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요즘 유럽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많이 인정되고 있는 그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가기도 합니다. 유럽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스위스로 넘어가 가지고 스위스에서 이제 그렇게 존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마지막 자리, 내가 몇 살 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란다 하고 결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도 내 결정이 아닙니다. 내 삶의 끝자락도 언젠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내가 이 세상의 끝 순간도 그분이 결정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우리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존재의 마지막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결정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미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점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별 그렇게 많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데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이와 같이 돌아보아 알고 보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 인생의 주인은 오직 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100% 자유함을 약간 곡해해서 이 세상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환경에 내가 때때로 처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내가 죄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내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까지 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느냐? 성경은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약함들, 질병, 죄에 빠졌던 하물며 그런 경험까지도 많이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어우러져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없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그 원인도 이유도 잘 모르게 우리의 약함을 이 세상 속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이나 또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의 문제나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악을 우리 삶 가운데 악마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절대 주관으로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나의 그 약했던 질병이나 하물며 나의 실패나 또 죄에 대한 유혹에 내가 넘어졌던 경험들이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통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실패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나의 그 시행착오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일상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헤매고 있던 나에게 나를 깨워서 영원에 이르는 안목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삶의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내 삶 자체까지도 일거수일투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 되심, 그분이 내 삶의 절대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가 얼마나 반복해서 이 짧은 이 두 구절 속에서도 사도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내 삶에 그분의 절대 주권 되심, 내 삶에 그분의 절대 주인 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시는 분이다.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다뤄가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단지 우연히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하는 이 진리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기까지는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인 되심에 대한 깊은 실제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있고 못할 것 없는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을 창조해 내시고야 마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세상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단지 내 삶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삶과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이해를 내 삶 가운데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그 방법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방법,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핵심적인 은유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를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이죠. 스테판 집사가 돌로 맞아서 이제 죽임을 당하시면서 스테판 집사가 마지막 했던 기도가 두 가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하고 거의 똑같죠. 주님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께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스테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지요.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 하늘 아버지를 보고 기도하셔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7절 또 9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너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고 알았거늘 왜 너는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리바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 이것을 성경은 몇 가지로 은유적으로 이 관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거든, 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든 다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빠라고 친근하게. 그리고 너는 그의 아들이다, 너는 그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늘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내가 내 모든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와 하늘 아버지와의 이 관계성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저는요, 가끔씩 제가 제 혼자 있으면서도요, 답답한 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착잡할 때도 있죠.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뭐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그러다가도 문득,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분이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 하는 이 생각에 내 생각이 딱 가서, 이 생각에 내 생각이 딱 머무는 순간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금방 밝아집니다. 환해집니다. 이게 이 말씀의 진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더 가깝게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나는 그분의 딸이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지, 이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전망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이런 영적인 안목을 당신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또 성경은 은유적으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먼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에 양들은 그의 목자를 알고, 양들은 그의 목자를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양들은 목자를 따르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 이렇게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선하신 목자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주저함 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의 목자로,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나는 우리 부모님이 주어져 있는 이 육신의 이름 정 누구가 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나는 더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의 음성을 순종할 줄 아는 그분의 양이다. 양. 바로 이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삶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는 목숨도 주저하지 않았었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가장 우리의 그 성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최종 원수와도 언젠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최종 원수는 성경을,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망, 이게 우리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것과 맞닥뜨릴 때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흐물흐물하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언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든든하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디서,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어떤 진리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시다.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다. 그분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결코 나를 외면한다거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당신을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눈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주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 우리는 이 땅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능하면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 신부로서의 준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맞이한다. 성경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정결함 아니겠습니까? 순결함.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된 우리, 신랑을 정말 오매불망 사랑하고 있는 신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 열망과 이 믿음과 이 꿈과 이 노력과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고 친구라 이렇게 있습니다. 친구. 친구는 누굽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막 뭐든지 그냥 막힘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사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내가 친구처럼 막힘없이 뭐 주저주저 하지 않고 뭐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예전에 우리 어떤 한 시인이 그랬죠. 내 이에 말이죠, 이 빨간 고춧가루가 내 이 사이에 낀 상태로 만나 대화를 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이, 이걸 친구 사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허심탄회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뭐 숨기려고 하지 않고 다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 내가 그분을 그렇게 대할 줄 아는 것, 주님 앞에, 이것이 영적인 안목에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줄 아는 모습,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제가 성경의 내용을 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응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길,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생의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삶이 단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삶이 다음 이제 실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진리, 이 영생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이 세상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실은 영원한 나의 삶이 있다고 하는 이 영생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삶을 다룰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IT 분야에서 가장 처음으로 어디 보면 물론 그 전에 많은 영역에서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 어떤 센세이션이 그렇게 혁신이 일어났겠지만, 아마 그래도 이 IT 분야에서 대단한 선구자라고 여기는 분이 소위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한때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이죠. 대학에서 이분이 연설을 했던 내용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도 그게 인상 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실은 그분이 당시에 췌장암으로 이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탠포드, 미국의 명문 대학이지요. 거기에서 이분이 졸업 연설자로, 미국은 사회에 유명한 명사들을 초대에다가 연설에 소위 이제 스피커로 그렇게 많이 초대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거기에 초대돼서 했던 유명한 말, 짧은 2마디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는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 stay foolish. 그 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배고픈 상태에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항상 어리석은 자의 태도로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늘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당신은 성장이나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늘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는 성장과 성숙이 시작되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한다고 하는 이분의 그 말씀입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당신은 어떤 경우에서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분이 그 당시에 이미 이 췌장암 이제 말기 판정이 돼서 지금도 이 췌장암은 상당히 그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러면서 그분은 이미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 속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을 보니까 아주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랜 동안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또 이에 대해서 남긴 아주 기억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가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이른 나이에 일찍 죽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사람은 절대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그것과 접한 사람의 안목을 전적으로 바꿔 놓는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절대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완전히 영적인 창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진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인생을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자녀들 모아놓고 내가 아무개한테 한 10만 원 내가 오래 전에 내가 빌려줬는데 막 제가 지금까지 안 갚았으니까 너 꼭만 내 죽고 들랑 내 꼭 찾아가서 너 받아라. 이런 말 하고 가신 분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안목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절대 그 누구도 이 죽음을 원치 않지만 내 삶이 딱 죽음과 딱 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실제적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분은 다른 세계,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그 선불교에 아주 많이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간에 그쪽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은 사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이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 다음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이 그 말년에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묵상도 많이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다음 세계를 그렇게 엄청 이렇게 갈구했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상당히 신기하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딱 이 세 마디였습니다.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이 세 마디였습니다. 세 번 반복해서. 아마 그래서 그분은 아마 그 순간에 그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안목의 창이 열리고 아마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이 그 스테판도 그랬죠. 스테판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스테판이 죽기 전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겁니다. 일종의 그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는 잘 모르는 여러분 그는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그 안목으로 이제 우리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 20,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길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선행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또 이것을 또 뭐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우리 삶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이나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삶에 오늘은 다루는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보화는 다 아무것도 너희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너희는 영원토록 너가 너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는,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너의 그토록 중요한 인생과 시간, 너의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영원토록 그곳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보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인생의 소중한 것을 투자하라. 여러분 돌아보아 성경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내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내 성품은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나 자신을 나 자신 앞에서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이미 나 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내 안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이 성품, 변화된 이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죽음도 내 안에서 나를 떼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것. 또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향내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 사도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그분 앞에 딱 서면 그분과 내가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닮아가고 우리의 말도 언어도 그리고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늘 수고하고 누구든지 이 소망을 품는 자마다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자기를 깨끗게 하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 여러분, 그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을 성경은 얼마나 반복해서 너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라. 너는 이 땅의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 소중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